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안에만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너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염려 덩어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나 혼자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라는 전제를 깔고 하나님 앞에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 말씀을 가지고 참 자유는 예수 안에서 보장받는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한꺼번에 일컬을 때에 뭐라고 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복음 예수를 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시대는 성부 하나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 시대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의 신앙 상태가 어떠해야 되겠는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신앙의 틀을 갖추게 했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틀은 율법과 계명에 의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신앙을 유지하게 했어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말씀에 대하여 잘 몰라요. 우리나라도 문명 퇴치가 된 지가 별로 많지 않아요. 지금도 아직도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을 선지자나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사사 등 제사장 등을 통하여 신앙의 지도를 받게 했습니다.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선지자 등을 통하여 명령하면 그대로 복종하면서 바른 신앙을 유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가르치는 이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느끼고 깨달은 것에 대한 수직적이고 전통적인 것을 강요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직접 개입하신 장면도 성경 곳곳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한 율례와 법도를 앞세우면서 지켜 행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장면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보면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위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참모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대하여 면밀하게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하여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말씀하신 장면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심으로써 마음껏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신 내용인데, 9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세 번째로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시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이것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네 옆에 있으니 마음 놓고 행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율법책을 근거로 하여 여호수아에게 내 마음껏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장을 받은 자유입니다. 이것을 벗어난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방종입니다. 이 방종의 끝은 멸망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냐,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어떤 분인가요? 성령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나타내리라 하신 것처럼 성령은 곧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중요성에 대하여도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입니다. 개성경으로 신약성경 1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면은 사하심을 받을 길이 없어. 속된 말로 하면 마지막 카드가 성령이야. 신앙생활함이 있어서. 지금이 성령 하나님 시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마지막 시대에 성령을 거역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여기 말고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들의 사역 현장에서의 모든 기사와 표적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구원의 날이 언제일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중간에 너희 믿음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하는데 절대로 계시할 분, 우리가 모셔야 할 분이 성령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성도가 계십니까? 성령님을 구하고 초청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요. 성령님은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운전대 운전을 할 때 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로는 간단히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에 무슨 일을 보러 갑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거 길지도 않아요. 길지도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아야 돼. 그래야하면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재미있고, 할렐루야. 재미있어요. 첫째가 즐거워요. 그리고 기쁘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 이름은요, 언제부터 사용됐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썼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약복강변에서 주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데 주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니까 반측을 동원했어. 반측. 스포츠 정신이 사라졌어. 우리가 운동 경기할 때 스포츠 정신이 사라지면 곧바로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지 않습니까? 반측. 지금 어떻게 보면요, 약복강변에서 주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을 하면서 못 이기니까 반측을 사용했어요.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엄연히 분석하면 반칙입니다. 또 더 심하게 표현하면 폭력입니다. 그리고는 보상이나 하듯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부르지도 말고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랬어.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한테 두드러 맞고
주의 사자로부터 두드러 맞고 그 보상으로 받은 게 이스라엘이야. 이 야곱의 뜻은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발꿈치를 잡음이라는 뜻인데, 야곱의 인생은 꾀쟁이 인생이었어요. 꾀쟁이 인생. 물론 야곱의 인생 여정에는 어머니 리브가가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렇게 개입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매사에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파하는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맞바꿔 버렸습니다. 어머니인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시력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에게 이양하는 장자의 축복도 받게 됩니다. 점잖은 말로 받았지 사실은 형이 받아야 할 명분을 가로챈 거예요. 가로챈 거예요. 이후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생활을 보면은 이득을 얻기 위하여 대단한 전술과 전략을 세워가지고 자신의 몫을 아주 굉장히 많이 챙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왜? 자기 외삼촌과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주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써 꾀쟁이의 삶이 끝나버렸어. 이제 절뚝발이가 됐어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형님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막 오고 있는데 그 절뚝하면서 도망가면 어디까지나 도망가겠어. 자기 힘으로 자기 껴로 해보려고 두 떼 세 떼 나눠가지고 다 건너가 난 뒤에 나는 맨 뒤에 가면서 지금 형의 눈치를 봐야만 되는 야곱이 허벅지가 절단났으니 이제 뭐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 완전히 그냥 사로잡히게 돼 있어.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를 쳤지만 그때 누구도 쳤느냐? 야곱의 형 에서의 마음도 쳤어요.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막 데리고 나오는데 이 에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심어주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절뚝절뚝하면서 아마 그랬을 것이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으니 머리는 산발이 됐을 거예요. 형이 볼 때는 아주 몰골이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형이 죽이려고 치려고 왔던 형이 이 야곱을 호위하는 호위병으로 바꿔주셨어요. 누가? 주의 사자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허벅지를 침으로써 꾀쟁이의 삶이 끝났어요. 이를 보상이라도 하듯이 새 이름을 주었으니 이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거리워 이겼음이라 했어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뜻은 승리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이 오늘날 세계 중심에 자리 잡고 중동의 주도권을 잡은 유대 민족 이스라엘의 국호가 됐다니까요. 저는 뭐 면밀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노벨상을 받는데요, 한 70% 이상이 유대인이래요. 하나님께서 작은 민족이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계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자,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보장을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아니하고 나누어 줄전정 꾸임받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니까. 이 약속을 나한테 내가 아멘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자고요.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신명기 33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제가 영어는 잘 모르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더라고. 뭐라고 했냐? Happy art thou, O Israel.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시면서 왜 행복한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주신 이름이 뭐냐? 성도요, 성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신 건요, 유대인들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른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도라는 이름이 그렇게 소중한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죽걸랑 빈소에다가 목사 이종걸이라고 쓰지 마요. 성도 이종걸 끝을이다 목사로 써. 성도 이종걸이가 죽었는데 무슨 일이냐? 교회에서 목사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 뜻이야. 이게 죽으면 성도 이종걸 끝에다 목사를 붙여야 돼.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성도 누구 집사 이렇게 하면 돼요. 앞에다 고자는 붙이지 마요. 좀 있으면 나도 갈 건데 무슨 고요. 나보다 조금 먼저 이사 갔는데. 저는 고인이란 말을 잘 안 써요. 나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신 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거 내 힘으로 막 분풀이하려고 하지 마요. 괜히 속병 생기요. 스트레스만 쌓여. 그냥 뭐만 하느냐?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대로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다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선포합시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번 해봅시다.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종거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자기 이름 안 부른 사람 다시 한번 부릅시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시작. 종거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의 우리들의 삶은 행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니까. 이방신과 우리들이 다른 것은 뭡니까? 이방신들은요 근거가 없어요. 뭐 책이 있습니까?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근거가 있어요. 어떤 거? 하나님의 말씀. 저 하늘이 무너져 이 땅이 꺼져도 1.1학도 변함이 없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근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유지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기가 쉬운 게 아니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퀴즈를 냈었는데 오늘 양정희 목사님 제가 선물 준비해놨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유대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율법과 계명이야. 왜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까? 율법과 계명, 장로의 전통 이것은 끝이 없어요. 이 정도 믿었으면 되는데 아니요. 율법을 지켜줘. 그 뒤에 율법이 또 있어. 지켰어. 그 뒤에 율법이 또 있어. 또 있어. 그러니까 끝도 갓도 없어.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뭐냐? 율법과 계명에 얽매여 헉헉대는 인생들아 내게로 오라 이 소리야. 사도 바울이요 처음 지녔던 율례와 법도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에 얽매였다면 그가 말하는 자유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후에 참 자유를 누렸으며 이 자유가 제한받는 것에 대한 고민이 사도 바울 선생의 사역의 현장에서 묻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게 힘들어 어려워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은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7절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무장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무장하라 했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316페이지 17페이지 그렇게 걸쳐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부사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이건 뭐냐? 칼을 가는 거예요. 칼을 가는 거.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무기 칼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도 뭐라고 그랬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은요 육적인 전쟁보다 차원이 다릅니다. 육적인 전쟁보다 차원이 달라요. 사도 바울 선생은 이에 대하여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해이해지면 나 자신도 모르게 죄악의 중심에 사로잡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육체는요 금방 한계를 느끼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옛날이라고 할 것도 없이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수사기관에 잡혀가면은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는 고문을 하는 거예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잠을 재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갖가지 고문을 가하여 정신을 혼미하게 빠뜨려서 억지 자백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성령은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욕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문에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했어요. 제 아무리 우리 안에 많은 에너지를 소유한다 해도 금방 밑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니까 번아웃이래요. 번아웃. 에너지 버틸 수 있는 힘이 고갈되는 거예요. 엊그저께인가 목사님들 우리 원래라고 해서 우리 여기서는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지방의 원래 때 이제 회의를 마치고 밥을 먹는데 이렇게 저와 같은 목회 동기가 있어요. 저보다 나이는 어려. 그래도 참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친하게 지냈는데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설교 몇 번 합니까? 물어보더라고. 저는 새벽 예배는 날마다 있고 금요 합심기도 있고 수요 예배 있고 주일날 있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있죠. 1년 360일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목사님 번아웃 안 됩니까? 지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길이 들여져 있어요. 나는. 그래서 오히려 빠지면 이상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는요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에게는 한계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래야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 때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영적으로만 힘든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성령을 초청하세요. 그래서 저는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한 집사님이 성령 충만이 뭘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마취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취,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마취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병원에서 의사가 치료할 때 우리를 마취하지 않고 우리를 수술한다고 해보시고 그 견딜 자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 말 들어보니까 북한에서는 마취약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침대에다 꽁꽁 꼼짝 못하게 묶어버린대요. 그러고 나서 그냥 마취시키지 않고 수술을 한대. 어떻게 견디겠어? 어떻게 견디겠어?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말도 하고 행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마취를 받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렸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는요 육체의 소욕을 들어있는데 이걸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 다분히 폭력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폭력이요. 이에 반하여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은 비폭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이 제어하는 브레이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래요? 브레이크를 만들으니까 하는 얘기가 뭐야? 금방 화를 내버려. 좀 참다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 참을 만큼 참았거든.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 이게 육체의 소욕, 이게 끝이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을 향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지가 약하다고도 말하고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지쳐서 졸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했습니다. 생활관에 좀 이따 들어가서 오늘 성경 공부하니까 좀 다른 때보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다시 기도할 것을 당부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또 기도하신 후에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 제자들이. 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했습니다. 우리들의 육체는 여기까지요. 사도 바울 선생은 구체적으로 육체의 한계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사람입니다.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은 육체에 길들여지는 습관이요
관례라고 말을 합니다. 전통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관례와 전통은 뭐 때문에 생기느냐?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변명하기 위하여 하는 말이에요. 이것의 끝은 사망입니다. 이것을 담당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요, 성령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 목사님들의 목회도 성령에 의하여 해야 되고, 교회의 부흥도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억지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 그래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의 종이니까 성도들이 좀 힘들고 신앙생활을 좀 나태해지면 가서 말하자면 신방에서 가서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데, 하다 나중에는 지쳐요. 말 안 들으면. 그때 굉장히 목사들의 마음이 속이 상해. 그러면서도 성경에 찾아가고 3번 찾아가서 안 들면 그냥 포기하라고 그랬어. 오직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당부하시면서 그들에게 전제한 내용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내게서 들은 바입니다. 내게서 들은 바. 누구에게서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말씀했으니까 내게서 들은 바요. 내게서 들은 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는 말씀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각색도 하지 말고, 잘 무슨 뜻이 모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읽은데 이러이러한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저도 하나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 다른 데 읽을 때 그것이 깨달아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왜? 아는 것만 전하기도 바빠요. 목사들이 아는 것만 전하기도 바빠. 근데 가끔 말하자면 이 핸드폰으로 뭐 성경 맥 잡기 그게 자꾸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경은 무슨 맥을 잡긴 성경이야. 그대로 읽으면 되지. 성경 공부가요, 자꾸 파고드는 거, 물론 신학자들은 파고들죠. 신학자들은. 그 신학자와 목사의 차이가 뭐냐?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신학자는 뭐냐? 쉬운 말을 어려운 말로 자꾸 꿰맞추는 게 신학자고, 목사는 뭐냐? 어려운 말을 쉽게 풀어서 성도들에게 자꾸 먹여주는 거가 목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내게서 들은 바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전해도 힘들어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그 책을 세상에 쌓아놓을 데가 없다고 말했어. 쌓아놓을 데가 없을 만큼 많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너에게 전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것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전하면 돼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내게서 들은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을 무시하면 파워, 능력, 권능이 없습니다. 허당입니다. 허당. 속이 텅 비어 있어.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러잖아요. 없으면.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 이것을 무시하면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진실과 핵심이 없는 말에 대하여 영혼 없는 말이라고도 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했으니까 성령이 없이 하는 것은 허당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야. 그리고 우리는 핑계대기가 참 좋지 않습니까? 왜?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성도들에게 꾸지람을 내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꾸지람을 내리냐? 예를 들면 아무개 집사님 성경 어디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했나?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 또 정해져 있어. 1장에 보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다른 것을 절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 없는 말, 알맹이 없는 말, 이거는 뭡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이런 말은 그냥 중얼거리는 말이나 똑같아. 예수님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 7장에서 뭐라고 그러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래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이해도 하지 않는데 말만 쭉 늘어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하여 18절부터 21절까지를 나열하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목적을 이루는 장애물이 육체의 소욕들인데 그 내용이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우리 2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부터 21절까지 본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 말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않는 것들은 우리의 다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상과 같은 것들은 우리들의 능력으로 커버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힘으로 커버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 22절부터 23절까지의 능력은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사모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열매 23절부터 있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면서 이 열매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강구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충만함으로 강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를 또 한번 읽어봅시다. 23절부터 22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이 세상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건 하는 일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세상 법으로 어떻게 할 바 없으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의 주체가 성령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죽임을 당할 때 우리는 가장 고귀한 죽음이기에 그 이름을 순교라고 합니다.
끝으로 24절에서 성도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으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참 자유인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참 자유야.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자유스러워.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 갈 때마다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뭐 손 없는 말 갈까 발 없는 날 갈까 뭐 매달 그거다가 그게 지쳐. 또 그리고 아니 이사 가는 날 손 없는 날 간다고 해서 가기로 해서 갔더니 중간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그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삿짐 싣고 가다 교통사고가 났어. 그 손 없는 날 가고 발 없는 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으면 그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는 그 어떤 것에서 절대로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고 곤곡해 하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권세를 자주 사용하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번 승리의 체험을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계속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체험했으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해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데 증인은 뭡니까? 직접 경험한 사람이 증인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말 듣고 전하는 건 이 증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내가 증인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보여주고 나타나는 귀한 도구로 사용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